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덧입히시사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신앙의 몸부림을 거듭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의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일이 영원 무궁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익명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였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내어 밝고 힘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제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원한 형벌과 상관없도록 죄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나를 고대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제 주위의 사람들 또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인생의 종말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지난 추석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루빨리 쾌유되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 말씀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네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네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네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지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도 들었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을 잘 표현해 줍니다. 성도들은 사모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장소가 또 은혜의 장소요, 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뭔가를 알고 핍박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의 학문을 배웠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원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그런 사람. 세상의 여느 사람처럼
성경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성경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알고 박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라 로마 시민권이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저가 가지고 있는 이 외형적인 이러한 자신에 대한 조건들이 그로 하여금 최고의 이러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도 가히 사도 바울을 지식적으로 쫓아갈 만한 이러한 상대가 없을 만큼의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또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권한, 이 권한이 또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나 그냥 박해하거나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신분을 어디에, 요즘 시대에 어디에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요즘은 여러분 대통령도 투명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주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이런 부서였습니다. 이 국정원은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이 비밀을 캐내는 그런 부서였는데, 아무튼 이 부서 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의 권한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살리는 일이나 감옥에 가두는 일이나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일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막 감옥에다 잡아 넣으니까 이제 산지사방으로 막 흩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말로는 그 시리아 지역으로, 이 다마스커스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는 그들을 다시 추종하여서 잡으러 가는 이 상황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고, 그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여러분 9장 4절 말씀에 이 핍박하면서 달려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하시거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여러분 박해하는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그가 최고의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완전히 최고의 사람이 완전히 최하의 사람으로 엎어졌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이 엎드러졌다는 이 말씀 속에 그대로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지만은 그 부르신 은혜로
은혜되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이 습득한 지식을 완전히 땅에 이렇게 꼬꾸러지도록 만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셨던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의 소명장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었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기도를 들었고 고난을 봤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는데 이 모세를 부르는 이 시점이요 절묘합니다. 외왕궁에서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 왕실에서 왕실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고 습득한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모세를 불러서 이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그 학문의 이 깊이와 넓이의 최고조에 있을 때 부르면 안 된다는 이 원리가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사역을 최고일 때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그 바닥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은 부르신다. 이걸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최고의 학문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차 있을 때 부르셨을 때는 그래 내가 최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가 이 교만으로 얼룩져 있는 이 학문으로 이스라엘의 지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그럴 여러분 조건들은 어떤 조건이냐? 사람을 죽이는 조건으로 도피하고 피신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광야로 가서 이 양을 치는 일들, 냄새나는 이러한 짐승들과의 삶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여러분 배운 것도 생각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학문에 대한 깊이 넓이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이 달란트 이러한 것들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문화고 당대의 왕과 같은 귀족의 문화에서 서 있는 모세를 부르지 아니한가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땅에 엎드러뜨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서 핍박하느냐. 너는 이 성에 먼저 택하였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서 너 눈이 멀어진 것들을 안수를 받고 다시금 멀어져 있는 이 눈을 뜨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금 눈을 뜨고 그가 어디로 갔느냐. 그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의 이 3년이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무장하게 하는 이 기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받고 사랑과 용서의 은사를 나에게 무장시켰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오늘의 이 주인공이 바울이 어떠하였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아멘. 여러분 그 17절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이라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아라비아는 광야고 다메섹도 그 주변에 있는 지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바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아라비아로 보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이 아라비아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과정들, 이러한 자신의 낮춤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삭, 야곱을 그냥 썼습니까? 그냥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낮추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갚지 아니하도록 낮추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매의 이 전초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의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아라비아 광야의 이 3년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학교만 졸업하고 학문만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학문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묘한 능력이 있는데 이 묘한 능력이 뭔가 하면 이 프로필에 대한 이러한 그 묘한 능력은 교만해지려고 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그렇게 만들면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이 그렇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 달란트,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혹시 들기라도 하면 절대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모세를 그렇게 정말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짐승의 똥과 더불어서 40년의 세월들을 낮추고 하여서 땅 바닥에 끄꾸러뜨려서 사용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바울도 보십시오. 이 바울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실 때에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가지고 있는 물질, 은사, 달란트, 이거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그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추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지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돌아보면서 참 이 바울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참 쉬운 것 같아요, 믿음 생활 하기가. 예. 어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안 했으면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러한 고백을 안 했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얼마나 귀한지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울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함으로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좀 너무 고상하게 표현하지 말고 똥으로 여겼다, 그거 아니에요. 똥으로 여겼다. 응? 정말 쓰레기로 여겼다 아닙니까? 누구를 알고입니까? 예수를 알고 다 똥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대사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문화에 정말 몇 사람 안에 들지 아니하는 그 중에 최고의 사람, 국정원장과 같은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들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깨닫고 느끼고 말씀과 기도로 터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바탕 위에, 이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이 숨어져 있는 보화들을,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동받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는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 시대에 그가 태어났지만은 이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험한 핍박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이미 태초부터 계신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는
자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영일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김영일 선교사님이 언젠가 오셔서 정말 저 마음을 그냥 후련하게 하고 은혜의 이 도가니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 사모님께서 불렀던 찬송의 그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불렀던 찬송인데,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반주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은 은혜, 갚을 계량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되죠. 못해도 은혜가 되고, 잘 되면, 잘하면 또 더 은혜가 되는 말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특징이 겸손하게 만든다. 최고의 학문이나 최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은 땅에 엎드러뜨리고, 땅에 엎드러뜨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방 종교, 타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은혜의 종교를 알지 못하고 잘못 이렇게 접근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부분들, 불교는 수행입니다. 고행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구원과 이렇게 직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이 불교계의 대가 아닙니까?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을 이렇게 수행하며 고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신발 한 컬레로 10년을 20년을, 옷 한 벌로 50년을 60년을 입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은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지 이쑤시개로 이렇게 5년 6년을 사용했다. 참 이렇게 좀 비위생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이렇게 오래 사용하고 초인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
그런 데는 그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런 고백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하도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 고행에 대한 덕이 나의 교만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 고행이 너의 고행보다 더 위다는 것. 여러분, 고행 가지고 구원 얻는 것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이 최고의 그 고행을 하고서 올라설 수 있는 산이 수미산인데, 이 수미산이 뭐 1만 몇천 메타 되는 이런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튼 잘 모르면 8,880 몇 메타 뭐 이런 게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수미산은 1만 메타가 넘는 이러한 수미산, 그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허물과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높다, 더 많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지도 아니하고 강요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돌을 닦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심볼, 이 표징을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겸손으로, 은혜는 낮추는 데서 겸손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믿음의 의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의인들에 대한 이 심볼, 겸손함에 대한 이 의미를 마음속에 가득 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징표가, 받은 은혜로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춤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자세 낮춰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정말 지역에 많은 죽어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나를 부르시고 택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회칠하여져 있는 이 모습들과 외식된 이 모습들과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안에 외국의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셨으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복밤에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신앙의 고백처럼 구별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그 숨겨진 의미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과 저희들의 소망과 바람들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김호길 성도님, 김정희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6회 총회가 28일 다음 주 9월 28일 총회장 추대될 유영무 목사님 심무하는 한수망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4박 5일씩 하던 이 3박 4일씩 하던 총회를 하루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업체가 주보에 이렇게 게재되고 있는데 성도들의 업체를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곳 있으면 저에게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 우리 문경시민교회 교패를 꼭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성 흑마늘 소금을 판매합니다. 20개를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1부, 2부 때 12개가 나가고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아마 이걸 판매하는 목적은 아마 의탁한 백제 베들 교회에서 몽골의 불란교회를 돕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소금인데 미국의 FDA 승인도 받을 정도로 고급 소금입니다. 고급 소금이고 그냥 보통 소금이 아니라 이런 질적으로 좋은 소금이니까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8개밖에 안 되니까 혹시 또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소금도 사고 간접적으로 또 선교에 도움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 우리 2부에 오용욱 권사님이 오셨는데 3부에는 우리 이경희 권사님에게 사무실에 가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마음으로는 선교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아프신 곳에 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편두통과 아버지 하나님 어깨와 여러 가지 불안함이여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근심과 영과 혼과 육이 아울러 모든 우울증에서부터 걱정, 근심, 염려, 의식하지 못하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에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